새해가 되면 마음으로 항상 하는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결단이 성경 통독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미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음 주부터 음력으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되면 음력 새해가 다시 떠오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다 보면은요 항상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굉장히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흥미진진하죠. 10가지 재앙이 막 떨어지고 승리하면서 막 만나와 메추라기 막 내리고 참 재밌게 지나가는데요.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받아요? 10계명을 받는데요. 10계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여러 가지 법들을 받아서 모세가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별거를 다 받아요. 제단에 대한 법도 있고 종에 대한 법도 있고 폭행에 관한 법이나 소유에 관한 법이나 배상이나 도덕이나 세세한 그런 법들이 쭉 그때부터 나열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부터 절기와 성소에 대한 그런 기록이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나무인지 가죽인지도 모를 재료들이 막 기록이 되고요. 또 이거는 몇 규빗, 저거는 몇 규빗, 여기서 여기까지 고리는 몇 개를 달고 이건 여기다 걸고 빼고 기름칠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중반부터 한 20장 정도부터는 마치 레위기에 들어가려는 서막을 알리듯이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들을 모세가 글로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그래도 우리가 마음에 각오를 하고 읽지만 출애굽기는 재밌게 막 읽어 나가다가 갑자기 딱 막히게 돼서 참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고 상세하게 그렇게 성막을 알려주셨을까요? 재질과 재료 그리고 색깔과 그 사이즈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 이 성막은 왜 세워졌습니까? 성막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용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컨닝을 하면은요, 주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성막은요, 주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무를 곳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무를 곳이 없어서 만들으라 라고 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디라도 머무르지 못할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음만 딱 먹으면 어디든지 계실 수 있으셨고 어디든지 이 성막보다 성전보다 훨씬 더 의리의리하게 주님 거처를 마련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시고 여기에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시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나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알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몇 가지 특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은요, 이 몇 가지 특징이 굉장히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 주님의 전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헌신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헌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 주일 성수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큐티를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을 하거나, 어쩔 때는 크고 작은 그런 여러 가지 만남이나 예배나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선포되고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고요. 반드시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어야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순종이 생각보다 그렇게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이 항상 좋아 보이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순종을 위해서 꼭 거쳐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관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헌신해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재정을, 때로는 시간을, 때로는 나의 감정이나 자존심까지 다 내어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장은요, 딱 10장 전에 있었던 26장과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적었다면 그냥 이렇게 적었어도 됐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26장을 참고하시오. 그러고 넘어가도 됐을 법할 정도로 굉장히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적었을 때 똑같은 표현을 한 번 더 그대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틀린 부분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었다는 것은요,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36장에서는 모세가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써놓은 건데요, 26장과 36장이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사람들이 그대로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개수와 길이와 여러 가지 재료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26장과 36장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정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들은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순종이 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헌신을 했을까요? 이 성막을요, 멀리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얼른 떠올리기는 하얀색 텐트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얗고 빛이 비치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치기도 하고 그런 텐트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성막은요, 4겹의 천으로 덮여 있는 그런 텐트였습니다. 그 4겹의 천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었던 천이 어떤 천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읽은 19절에 나오는 해달의 가죽이었습니다. 해달의 가죽. 해달이 무엇일까요? 해달. 여러분의 성경책에 주석이 이렇게 써 있을, 관주에 기록되어 있을 건데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뭐 해달 또는 돌고래. 제 거에는 돌고래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딱 이 돌고래다라고 말하기보다는요, 바다나 강에 사는 그런 고래과의 그런 어떤 물고기의 가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타하시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어디에 많이 살고 있는 동물을 일컬었냐 하면 사실 나일강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나일강, 애굽에 있는 강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이것저것 주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그대로 다 그들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때 받은 의복이나 은금 패물들, 이런 것들 중에서 그 의복 중에서 가죽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해달의 가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특산물이었어요, 해달의 가죽이. 이 해달의 가죽은 어떤 용도로 쓰였던 것일까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오면서부터 성막을 만들기 위해 해달의 가죽을 조금씩 가지고 나오자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때 성막을 만들지조차 몰랐습니다. 이게 돌고래일지 해달이 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물에 사는 물고기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물에 강할까요? 약할까요? 물에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방수용으로 많이 쓰였던 가죽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16장에 보면 이 가죽의 용도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거기선 이 타하시라는 단어가 물돼지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물돼지 가죽으로 뭘 만든 겁니까?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신발을 만들어 신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광야로 나갔어야 했을까? 사실 그것은요, 그 당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당연한 준비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수련회를 가면 뭐 챙깁니까? 치약, 칫솔, 수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챙기죠. 뭐 아무 얘기 안 해도 1박을 한다 그러면 세면 도구들 이렇게 챙깁니다. 그런 것처럼 자, 이제 내일 광야로 간다, 짐 싸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당연히 챙겼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신발을 만들 해달의 가죽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신발보다 훨씬 더, 그때의 신발들은 훨씬 약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는 그 광야 여정을 그들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나갔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 거니까 해달의 가죽을 다 가지고 나와라. 그때 그 사람들은요, 신발을 만들어 신어야 되는데 그 해달의 가죽을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신발을 만들어 신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고 있는 이 신발이 다 헤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그들은 맨발로 다녀야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마치 노예 생활을 할 때,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 맨발로 광야길을 걸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그들은 그것을 감안하고 그 해달의 가죽을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광야 생활을 다 끝나고 나서 그들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했던 고백이죠. 처음부터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해달의 가죽이 결코 쉽게 낼 수 있는 품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편의, 자신의 안정,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다 생각을 하면 결코 내어놓을 수 없었던 그런 물품이 이 해달의 가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헌신했습니다. 그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염소나 양의 가죽, 염소의 털, 그리고 청색, 홍색, 자색 실과 가는 배, 실,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구리, 은, 금, 이 모든 것들, 장신구들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헌신하고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내놓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6장 말씀 5절부터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은요, 백성들의 헌신에 바탕을 두고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단도 있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요하는 그런 헌신도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헌신들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헌신의 결단의 산물이 바로 가장 겉에 덮였던 해달의 가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해달의 가죽을 멀리서 보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뻣뻣하고 거칠고 또 거무튀튀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기가 히브리 민족의 신이 거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뭐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한 곳이 아니라 거무튀튀한 그런 덮개로 덮여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시커멓기도 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천막이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맨 안쪽에 있었던 화려하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을 맨 겉에 덮었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볼품없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던 나약하고 연약하고 볼품없어 보였던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부르심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결국 볼품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볼품 없었던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영광의 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헌신하여서 주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를 세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거룩. 성막의 가장 겉부분이었던 해달의 가죽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덮여 있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붉게 물들인 숫 양의 가죽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19절에 나오고 있죠. 붉게 물들인 이 숫 양의 가죽은요, 제가 특별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숫 양의 가죽에 붉은색 물을 들이고 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유월절,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있었던 그 두려움과 기대와 소망이 어우러졌던 그 밤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던 그 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때 잡았던 그 양의 피가 그 양의 가죽을 흘러내리고 덮고 있었던 그 장면은 아마 이 백성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교회는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는요, 그곳에 죄가 있으면 안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실 만큼, 직접 치르실 만큼이나 그분은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씻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거룩하게 되어야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죄 하나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놓아야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보혈을 통과하고 나면 무엇이 나옵니까? 그 다음은 새하얀 숫 염소의 털로 된 휘장이 나옵니다. 숫 염소의 털로 된 그런 휘장입니다. 14절에 나오는 염소 털로 만든 성막인데요, 염소의 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죽이 아니고 털입니다. 푹신하고 안락하고 깨끗한 구름과 같은 털 휘장, 이것이 바로 붉게 물들인 숫염소 가죽 다음으로 나오는 세 번째 덮개인 것입니다. 이 염소의 털은 거룩한 주의 보혈에 깨끗함을 입은 성도들의 성결함을 의미합니다. 성결함은 구별됨을 말합니다. 성도들은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하얀 옷을 입으면 더러운 곳에 가지 않습니다. 옷을 하얗게 빠는 것과 하얀 옷을 입고 행동하는 것은 두 개는 좀 차이가 있죠. 하얗게 빠는 것을 주의 보혈에 의해서 깨끗이 씻음을 받는 것이라 한다면, 그 하얀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성도들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거룩함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성막을 통해서 특히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네 겹의 휘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막을요 조금 더 멀리서 보면은요, 이 성막 안에는 성막뜰, 운동장처럼 성막뜰이 있고요, 그리고 성막 안에 어느 부분에만 텐트가 치어져서 성소와 지성소로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이 있고 성막뜰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성소라는 이 텐트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었냐 하면 성막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성막 뜰에는 무엇이냐면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 백성들은 거기서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드린 거죠.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을 칼로 죽이고 그것들의 모든 피를 빼내고 각을 뜬다고 하죠. 그렇게 제물을 손질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제사장들이 와서 그것을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기억하는 성막과 일반 백성들이 느끼는 이 제사라는 것은요, 피가 흐르고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하고 칼이 번쩍이는 그런 잔인한 광경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사하는 제사입니다. 나의 죄의 대가를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렇게 피를 묻혀가면서 처리를 하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은요, 이 피의 제사 이외에 성소 안쪽으로는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그 네 겹으로 덮여 있던 그 성소에 우리는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굽니까? 베드로후서의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 누구냐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열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레위 지파가 아니면서도, 반드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었는데 레위 지파가 아니면서도 성소에 들어가신 첫 번째 왕권이 있는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우리가 성막 뜰까지밖에는 가지 못했지만 그 이상 지나가려면 휘장을 지나야 되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이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막 뜰까지밖에 가지 못했던 우리가 그 성소 안으로,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막 기쁘고 감사한데요, 사실은요, 이거는요 굉장히 두려운 곳입니다. 그 안은 성막을 가장 먼저 만들고 나서 거기서 첫 번째 딱 제단에서 제사를 딱 드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성소 안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단에 올려놓은 그 짐승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보고 기겁을 하고 놀랐습니다. 와, 저기는 정말 거룩한 곳이구나. 함부로 들어갔다간 바로 죽을 곳이구나. 그게 바로 성소였습니다. 그 두려운 곳으로 우리는요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요 우리가 담력이 있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건 너무 두려우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반영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오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굉장히 희한한 광경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는데 제사를 드렸어요. 심지어 급할 때는요 이 성소 안에 있었던 진설병을 먹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쩔 때는요 에봇을 가져다가 직접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출전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다른 왕들도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며칠 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막 적들이 쳐들어오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곧 책망과 저주로 이어졌습니다. 우시야 왕은 어땠습니까?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줄곧 승리하면서 교만해지다가 그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인 향단에 불을 드리는 역할까지도 자기가 하려다가 그 자리에서 저주를 받아서 문중병 환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왕이었는데 제사를 지내요.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였습니까? 찬양의 제사였고요, 기쁨의 제사였고요, 소망의 제사였습니다.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미갈이 부끄러워할 만큼이나 신나게 춤을 추었던 그 기쁨의 제사, 그것이 바로 다윗이 올려드렸던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소망.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막 뜰을 지나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피비린내 나는 성막 뜰은요 우리가 지나가야 할 곳이지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을 통과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막 뜰도 굉장히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서 먹던 음식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거룩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속죄가 있는 피의 제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성막들에 머물면서 회개하고
다시 성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죄 짊어지고 들어와서 회개하고 또 성막 밖으로 나갔다가 그런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룩하고 황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네 겹의 가죽 중에서요, 가장 겉에 있는 해달 가죽만 해도 충분히 성막의 역할은 다 할 수 있었어요. 꽤나 두꺼운 가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뙤약볕도 막을 수 있었고요, 새벽녘에 그런 이슬도 다 이렇게 막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세 겹이나 되는 천을 더 집어넣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안쪽에 있는 이 천은 가장 하늘하늘하고 부드럽고 가는 배실로 그렇게 쪼아서 만들었던 그런 천이었습니다. 가는 배실로 홍색, 자색, 청색 실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그룹의 무늬가 미세하고 세밀하고 정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화려하고 깨끗했겠습니까? 그것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양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앙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앙장. 바라보이는 휘장이라는 거죠. 안에서 볼 때 이걸 바라볼 수 있는 휘장, 가장 겉에 있는 그런 휘장인 거예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몸된 성전 가장 안쪽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지고 부드러운 그런 천국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림이에요. 아늑하고 따뜻한 또 진설병과 촛대가 있는 그곳. 이 지성소가 바로 그룹들과 순결한 제사장이 매일매일 주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 이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청색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고요, 자색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나타냅니다. 홍색은 예수님의 고난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흰색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룹들, 천사들을 새겨 놓았습니다. 저는 이런 휘장을 상상하면서요, 얼른 뭐가 떠올랐냐 하면 웨딩드레스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부되는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꾸미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의 제사, 소망의 제사, 그것이 바로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제사라는 것입니다. 신혼 부부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삶에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비록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성막은 비록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밖에는 되지 않지만, 그림자밖에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드릴 기쁨의 예배, 소망의 예배를 향한 그 소망이 가득할 때에 비로소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과 만나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절실하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광야 한복판에서 참 아름답고 아늑하고 화려하고 그런 지성소와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끈이고 기쁨의 동기이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신다고 했습니까? 헌신과 거룩과 소망이 가득한 곳,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보혈로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헌신과 거룩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